찬양대의 찬양 중에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 생각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둔한 마음을 열어서 지혜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라반에게서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적부터 약속된 땅으로 야곱이 가려고 중대 결단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중대 결단을 해가지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라반의 꿈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좋게나 나쁘게나 선이나 악이나 그 무슨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 드라빔에 집착하는 라헬,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이 드라빔 우상에 집착했는가 하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 있는 동안 아주 절박한 순간에 도망치듯이 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라헬은 그때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우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이면에는 다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라헬은 도대체 왜 그렇게 드라빔 우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또 라반이 찾아와가지고 다 조사합니다. 직접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여종들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와서 훔쳐간 드라빔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데, 그때 라헬은 낙타 안장 밑에 이 드라빔을 숨겨놓고 앉아서 생리가 있으니 아버지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끝까지 그 드라빔을 숨기고 아버지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한편 라반도 그 먼 거리를 추격대까지 조직해가지고 7일간이나 힘써 달려와서 라반이 야곱을 찾는 이유가 이 드라빔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은, 라반은 왜 그렇게 드라빔에 집착하는 걸까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드라빔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또 이 드라빔 우상을 라헬이 그렇게 집착하는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 말고도 그 다음 단계로 뭘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노예남을 얻을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이 우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라빔, 그것이 무엇인가?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냥 보통 손에 잡을 만한 그런 나무로 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새긴 그런 우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우상과 신접한 자 점쟁이들을 박멸할 때 이 드라빔 우상도 함께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드라빔 우상은 사사기에도 보면 등장하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제사장을 두고 드라빔을 제작해서 자기 개인 섬기는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지나가다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는데 드라빔을 갖고 있고 에봇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너 이 집 개인의 제사장을 할래?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리고는 그 드라빔 우상과 함께 제사장을 데리고 데려가서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때에 단지파는 이 드라빔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 우상. 이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도 없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 요시야 왕 때까지도, 유다 나라에까지도 그렇게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다는 것이고, 스가랴 10장 2절에도 보면 포로기 이후에도 그 드라빔이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상이 들어오면 얼마나 끈질긴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라빔은 또 가진 자에게 재물 상속의 제1인자가 되게 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라는 그런 고적지가 있는데, 당시에 많은 유력한 자들이 살던 지방인데, 거기서 BC 1500년대쯤 되는 그 시대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발견됐어요. 그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상을 기록해 놓은 서판인데 약 3,50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서판에 의하면 당시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이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고, 아브람 때 일과 같은 거죠. 또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 일, 바로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여종을 남편에게 준 일이 있죠.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 집에 우상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자기의 제1상속권자에게 그 우상을 꼭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종의 자녀라도, 첩의 자녀라도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제1상속권자로 재산 상속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이 누지서판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재산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무엇이냐? 우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재산 상속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라헬이 드라빔에 집착하게 되는 배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로부터, 조상적부터 보고 지내온 거가 늘 집안에 우상을 두고 섬기는 거죠. 그 영향을 받은 라헬도 여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낳았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자란 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3일 만에 들었지만은 어떻게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추격대를 조직해서 왔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그 우상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며
그 우상에게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뭐 자동차 하나만 사도 그걸 시승하기 전에 뭘 해요? 고사를 지내는 일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좀 드물게 보입니다만은, 또 무슨 사업체를 하나 차려도 먼저 고사 지내고 시작하고, 네, 공장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집을 지으면 상랑식 하면 그 순서가 다 고사 지내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돼지머리 하나 놓고 코에다 돈 끼워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귀신, 우상들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 훔쳐갔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추격대를 조직해서 따라왔을까? 우상을 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쯤 도망갔을까? 어디로 가야 잡을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제1순위가 언제나 드라빔 우상이었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작 하나님도 아닌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1순위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일을 만나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다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상한 사업 벌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시작한 건데, 정작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순서가 벌써 달라요. 아니, 하나님도 아닌 귀신 섬기고 이상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맨 먼저 우상을 찾고 우상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왜 그렇게 드라빔에 집착해서 갈 때 그걸 훔쳐가고 그 끝내 안장에 숨겨서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는가? 라헬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는데, 레아는 자식을 낳고 라헬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자식을 낳고 말고 결정하게?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니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자식을 낳으라. 야곱은요, 꼼짝없이 걸렸어요. 네.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비라에게 들어가서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단이라 지었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렇게 의미를 두어서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 라헬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그리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읍니다. 자식의 이름을 납달리 부를 때마다 언니를 자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최고이면 되고, 늘 자기가 앞서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런 탐심이 작동해서 레아의 아들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얻어왔을 때, 임신하는 무슨 특효 비법이 있는 식물로 알려진 그 당시에 말이죠. 그것을 빼앗고 싶으니까 그거 내놔라.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밤 내 남편하고 하룻밤 자게 해줄 테니까 그거 나오고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완전 자기중심적인 그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요,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것,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우상들이 각 집에 수만큼이나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일본에도요, 별하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도 그걸 또 신사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걸 신으로 섬깁니까? 그 신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자기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낼 건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다 이기적인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에게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 탐심 자체를 우상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0번째 편 3절에 보면 이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어떤 밭에 해당하죠? 가시밭.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자라나는 것 같은데,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도 주로 욕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타 욕심, 여러 가지 갈망들, 막 원하는 게 많아요. 별의별 갈망이 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자녀로 자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 이것들이 올가매고 은혜를 가리우고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헬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인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야곱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내가 힘을 다해서 섬겼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곳에 떠나서 나의 고향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진실로 라헬과 레아와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호응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고자 하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도 라헬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남편에게 부당 대우했고 제대로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면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상속권이 있는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져가면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드라빔을 갖고 주장하면 그 재산을 품삯 제대로 못 받은 불공정하게 이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할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를 주는 경고. 누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경고해라. 그 말도 듣지 않고는 그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멸망의 길이라고, 어서 나와야 된다고 경고해주고 권해주는 거예요.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다 알려가지고 이 죄의 독소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다 들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거기서 돌이키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는 목적 또한 그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성도 안에 따뜻한 사랑과 교제도 없는 삭막한 곳에서 사탄의 밥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이리떼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다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고하는 일,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면을 받고 경고를 받고 하루에도 7번 죄를 범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게 될까 봐 조심하는 마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내 입에서 항상 사랑이 나가고 따뜻함이 나가고 뭔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라헬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야곱이 정당한 말을 했는데도 거기에 욕심이 더이니까 실족하게 되는, 그 우상을 붙잡는 일에 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상한 잘못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 바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건요, 그쪽이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축적된 잘못된 경험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순간 자석처럼 잘못된 대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라헬이 드라뱀에 그렇게 집착하는 배경에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 단단한 마음의 완고함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몸져 누우셨어요. 집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합니다. 권사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십자가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십자가 의지하고 있어요. 십자가 꼭 붙들고 있어요. 부시럭부시럭 이불 밑에서 나무 십자가 하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라는 거지, 나무 십자가 그거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드라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에게서 해방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방되어야 되나요?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 섬기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냥 그대로 라반의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좀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코웃음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 당하는 신이 그게 신이에요? 그런 신을 애지중지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그 신을 낙타 한 장 밑에 넣고 깔고 앉아가지고 진짜 이 말대로 생리가 난다면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지금 그때가 아닙니까? 여인이 생리가 나고 있을 때 그걸 밑에 깔고 앉아있는데 그 신이 아무 변명도 못하고 도와달라도 못하고 라반에게 나 여기 있어 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여인 밑에 깔려있는 신, 그게 신이에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디다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금물로 칠했든지 은물로 칠했든지 깎아 만들었든지 부어 만들었든지 새긴 우상이든지 뭐든지 우상은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44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두고 뭐 철공이 만들기도 하고 목공이 또 줄을 늘여가지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를 그어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무익한 우상이라, 허망하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 44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 기록해놓은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같은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 떼서 음식 만들기도 하고 그 같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라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질문도 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게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뻔히 어리석은 일인데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내가 이 나무 토막 앞에 내가 어찌 굴복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질문해 볼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질문을 해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옛날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 안장 밑에 깔려있는 그게 신이냐? 도둑질 당하는 게 그게 신이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니까 이것이 진짜 나의 신일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로마서 여러분 1장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동성애가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성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뭐 사업을 하나 열었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해야 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어느 제사를 어디다 놓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옳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우상에게 집착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헬을 보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라헬이 도둑질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인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 도둑질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또 외삼촌의 물건이 무엇이든지 발견되거든 외삼촌 다 가져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라헬은 출발을 해가지고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도착하기 전에 가는 길, 에브랏,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난산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제대로 정착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라헬은 난산으로 죽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집착한 라헬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성경은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성경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녀들 중에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나고요, 점쟁이 후손들 중에 또 신들림 대물림 하는 자녀들이 많고요, 제대로 목숨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자녀 많고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역사와 현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섬겨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우상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질투하느냐?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사모하는 이가 되셔야 되고, 우상에게 절대로 정을 두고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우상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이 우상의 매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해방받는 길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 가운데 사람은 다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이 저주의 우상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으며 쫓아내시고 해방을 주셨어요. 귀신으로 인해서 온 병들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은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막히고 힘든 일 중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혹 막히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어디서 걸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고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이 야곱처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고, TV를 보다가도 자기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도 들에 피는 꽃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
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7장의 바울도 선을 행하기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도 자기에게 도리어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의 원리가 자기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어찌하면 좋을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얽혀있는 문제들. 그런데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원리로 풀어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고 푸는 것밖에 길이 없다. 곧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날마다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반의 손에서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로 섬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냥 다른 귀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소원 성취하고 그냥 막연히 잘 되기 바라고 그냥 이만하면 좋고 나쁜 일만 없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살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지불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에서도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상에 대한 집착,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 나도 모르게 이 부분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은 아닌지. 주님은 더 큰 것을 주려 하는데, 원숭이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원숭이 잡는 사람은 이만한 통에다가 원숭이가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하나 파고 거기다 원숭이 좋아하는 걸 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 통을 묶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그 통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 딱 손을 쥐는 순간 막 깡통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건 놓고 싶지 않고 막 원숭이가 뛰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손은 안 빠지고 막 뛰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에게 잡힙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저주에 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금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알아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제2의 또 다른 걸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515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놓아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질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1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